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 싶은 분들 저희와 함께 하세요.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마태오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네. 먼저 신부님. 9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 자기 동네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여라,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며 수군거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이네요. 네. 자, 여기서 네. 중풍병자가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네. 중풍에 걸리면은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갔죠. 근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중풍병자를 그렇게 예수님께 데려올 정도로 성의를 베풀었을까요? 친한 사람들. 그렇죠. 그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네.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다면, 네. 동네 인심을 다 잃는 사람이라면 누가 가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가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병에 걸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병에 걸리기 전에 정말 선하게 산 사람이었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짧게 나왔지만 네.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역경에 빠졌을 때 상황을 네. 굉장히 이렇게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네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역경에 빠졌을 때는 정말 손발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돈도 없고 뭐 앞날도 안 보이고 깜깜해 보일 때. 사방이 깜깜했을 때. 막혀 보일 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정말 다 깜깜하니까. 네. 근데 그러고 있을 때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간단 말이죠.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가 역경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의 인심을 사라,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라 하는 것이 그냥 내가 갑이고 가진 사람이니까 나눠준다, 이게 아니고 내가 선행을 베풀면 언젠가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법칙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풍병자 얘기하면서 갑자기 제가 상계동이라는 본당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할머니예요? 이분이 정말 중풍에 걸렸어요. 네. 그 이제 병자성사를 갔는데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 하시는데 이게 손을 움직이신 거예요. 근데 머리맡에 전화기가 있어.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이렇게 전화기를 쓸 때였어요. 집 전화기. 예. 봉성체 기도를 하는데 계속 전화가 와. 누구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할머니가 죄송해요 그러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그냥 온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끝나고 봉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본당에서 꾸리아 단장까지 하셨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셨대요. 누워 계신데도 사람들이 상담 전화를 한대. 할머니한테? 네네. 근데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던 분인데 나중에 돌아가셨거든요. 성당 안에 신자들이 꽉 찼어. 레지오 단기가 줄을 서 있고 뒤에까지 성당 안이 꽉 찼어요. 와, 이분이 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성에 누워있을 때 아무도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병성에 누워있는데도 계속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지가
내가 병에 걸리고 역경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중풍병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진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왜 율법학자들이 시비를 걸고 왜 언쟁을 그랬냐? 벌이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율법학자들은 늘 예수님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쵸. 그거는 왜 그랬는지도 궁금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율법학자가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모독하네? 라고 속으로 이제 빈정댔어요. 근데 이런 식의 대화가 네. 계속 이어져요. 예수님 하는 일마다 율법학자들이 율법적인 근거로 시비를 걸어요. 자꾸 딴지를 거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율법학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참 묘한데, 일단 이 율법학자들은 지금 말로 하면은 꼰대들이에요. 그냥 꼰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보다 율법이 왜 생겼는지, 율법이 누구를 위해 생겼는지 그건 관심 없고, 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몸 팔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죄 짓는 직업을 가졌어. 그러면 그런 죄 짓는 직업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같이 연민을 갖고 공감해 줘야 돼요. 네. 그게 예수님의 자세예요. 그렇죠. 근데 율법학자는 그게 아니라 너는 죄 짓는 직업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천당에 못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죄를 본인이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이게 종교적인 꼰대들이라는 거예요. 단죄하기가 바쁜 거예요. 단죄하기가. 맞아요. 자, 이렇게 네.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가학성애자라고 얘기해요. 네. 율법학자들하고 예수님이 싸웠던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 하나는 네. 율법학자들은 율법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건강, 삶의 건강성을 찾아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그건 뒤로 제쳐놓고 네. 자기들이 율법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율법의 주인이니까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바리새라고 그랬어요. 바리새.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거를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네. 계속 부딪혔던 거예요. 계속. 교만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랬고 네. 이 사람들은 당신은 왜 율법대로 살지 않았냐라고. 그러니까 전혀 관점이 전혀 달랐던 거죠.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만나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됐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쩌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성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나 예.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하신 게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부님, 예.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데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은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은 네.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자들은 나한테 안 와요. 자기들은 네. 율법도 지키고 네. 이미 자기들은 선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네.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아, 네. 그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어. 내가 최고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 네. 내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보기에 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켜라고. 네. 그거를 바리새이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아까 얘기한 가학성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의식이에요. 네. 이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권한이 자기들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런 뻔뻔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졌던 게 예수님 당대도 있었고 네.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그 뻔뻔스러운 꼰대들이 바로 바리사이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었어요. 네. 그러면 죄인은 누굴까요? 죄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기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죄하고 정죄하는 의미에서의 선인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저는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백인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백인대장이 고백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옆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살아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서 나는 천당에 올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당도 제대로 못 나가고 어려운 사람들 제대로 못 도와서 정말 신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이쁘겠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네. 제가 본당 신부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왕년에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나는 딴 사람도 다 제치고 내가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우두머리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제가 자격이 없지만 신부님께서 저를 써주신다면은 제가 충심을 다해서 봉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네. 어떤 본당 신부라도 다 100% 후자를 골라요. 그렇죠. 전자를 절대로 안 고른다는 네.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한 사람과 죄인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직장 새내기입니다.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끔 선배들이 신입사원의 발을 닦아주는 세종례를 한다고 합니다. 성당에서도 하지만 막상 어른들이 제 발을 닦아준다고 생각하니 당황스럽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민망한 마음이 드는 제가 문제일까요? 저의 직장 문화가 잘못된 것일까요? 자, 세종례는 선 목요일날 이제 세종례를 하는데 대개 본당 신부들이 그 세종례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그 본당에서 제일 연세 많은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거나 네. 아니면은 아이들. 아이들. 교회 미래니까. 네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상해드리는 의미에서 연세 많은 분들 해드려요. 네네. 아니면은 봉사자들, 정말 봉사 많이 한 신자분들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해드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신자들도 보면서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직장에서 나이 든 선배들이 막 들어온 갓 신입들의 발을 닦아준다? 얼핏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만약에 저라면 굉장히 민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네. 이거는 직장에서 그 가톨릭 교회 전례를 갖다가 따라하는 거는 이거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적인 그런 문제에도 관여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네. 저는 이렇게 발 닦아주는 이런 그 쓸데없는 생쇼 하지 말고 네. 정말 그 직원들을 그렇게 아껴주고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죠. 애쓰고. 복지를 위해서 네.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낫지 이렇게 발 닦아준 다음에 갑질을 한다면은 네. 안 하니면 못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당에서도 이제 가끔 본당 신부들이 그런 욕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성목일날 발 닦아줘 놓고 다른 때는 왜 그러냐 이런 욕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본당 신부들이 세종례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네. 이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살았나 하는 반성도 많이 하는데 네. 이거를 직장인들이 이걸 갖다가 베껴가지고 쓴다는 거는 이거는 선을 넘은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하면은 괜히 이상한 소문만 많이 나게 네. 돼요. 직장 문화가 잘못된 거네요. 당연하죠. 네. 만약에 늙은 선배가 이렇게 갓 들어온 새내기 여직원의 발을 갖다 계속 만져주고 있으면 그게 네. 좋아 보이겠어요? 그거 많이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SNS에 올려봐요.
네. 댓글이 뭐 지저는 댓글이 몇 개나 올라오겠나. 다 욕하지, 다 욕해. 이거는 맞아요. 생각 없는 오너가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자, 신부님 말씀이 그 마음에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 게시판에 이런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은 함께 고민하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